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1세기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왜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 삶을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태초부터 계시던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또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와서 알게 되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죄를 사하는 권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셨던 그 사건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사역을 보여주셨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역.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분명히 있다고. 이것을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라고요? 인간 중심의 해석의 얘기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하잖아요. 그럴 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접근하는 이성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우리의 생활 방식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변화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언약 백성의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역에서 한 건 더 나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일을 어떤 권위로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런 부르시는 분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권위의 그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해석을 기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를 오늘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인데 물론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역이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 사역의 근거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권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그 권위는 무엇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도.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죄를 사하고 구원에 관련된 그런 사역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한 것과 그리고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의 본래 의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날이 아니라 규칙과 금지의 날로 바꿔버렸어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가 세운 전통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배 모범이라든지 모든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일세기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칙과 금지의 날로 만들어버렸듯이 오늘날 교회들도 1세기 교회들과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그것도 어디로? 모교회로. 자신들의 교회로. 지으시고 지어주지. 그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모교회로 출석하는 거. 일종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이 정말 무엇을 위한 날인지,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히브리어가 사밧입니다. 사밧. 샤밧. 제 발음이 좀 이상해요. 이것은 멈추다, 쉬다, 그치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리고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헬라어가 뭐냐면 사바톤이라고 해서 명사로 또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안식, 즉 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바토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때로는 안식일 하루를 가리키기도 해요. 안식일 하루. 그런데 안식일들이라는 복수용으로도 사용이 돼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언급하셨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면요, 안식 후 첫날이죠.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을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안식일들 중 첫째 날이죠. 안식일들 중 첫째 날. 그럼 뭐예요? 복수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 하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흐름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루로 주어진 것이 맞아요. 하루로 주어진 건 맞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 전체가 참된 안식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이 안식일도 복수형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이 아까 뭐라고 했죠? 안식일들. 안식일들. 또 히브리서 4장 9절 보게 되면요, 이 안식일이 단순히 하루의 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누리신 안식에 참여하는 것,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은 하루만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하고 있지만, 이 안식은 아마 복수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전체가, 매 주간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일 수도 있고 일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실적으로 율법적으로 주어진 안식날은 하루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일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하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예배만 하는 날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에서 매일매일을 구별되어지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생각해 봅시다. 주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있죠? 돈도 쓰면 안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돈 쓰면 회개해야 해요. 예, 맞아요. 회개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가지고 회개했어. 율법에 이 안식일 날은 몇 그램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어요. 몇 그램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교회로 못 타잖아요. 오라고요. 그러죠? 30분, 1시간 차 타고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좀 아이러니하죠. 일하지 말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예배만 하라고 해놓고, 교회는 뭐해? 30분씩 걸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율법상 안 된다니까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잃어버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날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규례 중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뭐죠? 미츠바라고 하죠. 미츠바.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합쳐서 몇 가지? 613가지. 와, 어마어마해요. 다 죽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못 지켜. 규정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곧바로 정지했던 겁니다.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규정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안식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 위에 인간의 기준과 종교적인 그런 전통을 덧붙여서 왜곡해버렸던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신앙의 문제가 되었던 거죠.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위에 우리 인간의 기준과 종교적 전통을 덧붙여서 왜곡해버리는 신앙. 누구 문제예요? 1세기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저 자신의 모습입니다. 저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제자들의 이 행동이 정말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을까? 찾아봐야 되겠죠. 율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3장 25절 보시면 손으로 이삭을 따서 이렇게 먹는 것을 허용했던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했느냐가 문제였겠죠. 그 언제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따는 행위를 추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워먹는 것을 타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추수와 타작은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율법으로 규례로 제자들을 정죄했던 거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신명기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그 행위 자체가 허락된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과 이웃을 향한 그런 배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일. 이삭을 따먹는 것이,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규칙으로 묶어두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굶주린 자들이 이삭을 따먹을 수 있게끔 허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과 전통을 더해서 왜곡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변호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율법 이해를 바로 잡아주셨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안식의 의미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다윗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습니다. 진설명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진설명은 안식일마다 12덩이를 만들어서 상에 올려놔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관했다가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 가서 먹는 떡이 진설병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는 건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서에. 네, 성전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죠. 텐트였으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제사장이었을까요? 왕이었잖아요. 왕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왕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윗이 율법대로 하면 성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엄격하게 오면 허용되지 않은 일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살았어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일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겉으로 보면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거 이것도 뭐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행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제사 자체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단순히 겉으로 규례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과 구별과 거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과 구별과 거룩을 더 중요시 여기시나요? 아니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을 또 중요시 여기나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더 붙이면 반드시 뭘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칠 걸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1세기 때도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전통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1세기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전통을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억누르고 정죄하는 데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형식에 치우쳐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사역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건과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후에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더 큰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크게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무엇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성전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한번 봅시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신앙과 삶의 중심이 뭐였어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전보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중심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고 공문을 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타겟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유대 공동체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떤 건물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21세기 성도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또 한 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 있죠. 이것이 단순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감정적인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삶에서 실제로 나타내는 궁유를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근거로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마음과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사랑과 궁유를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제사의 형식과 절차에는 철저히 이렇게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이 궁유는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궁유는 누구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 있잖아요. 그 자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대부분을 사용하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 분명히 여기는 거,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자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자비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자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겉으로 경건해 보였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형식적인 종교를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생명을 회복시키고 참된 예배와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주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신 후에 이제 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 안식일의 의미와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단어,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사람이 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그 의미와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기준, 내가 만들어. 그 내가 누구야? 예수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대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자기에게 속한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율법 아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참된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8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특정한 날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이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의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안식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에요. 맞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종 그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규칙이나 의무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에요? 교회 출석. 우리 나라에서는 공예배가 몇 개죠? 7개, 새벽 예배 7개, 수요, 그리고 금요, 주일까지 하면, 주일 오전, 오후까지 하면 몇 개예요? 10개가 넘죠. 이게 공예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예배는 주일날 드려진 예배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횟수를 다 참석해야지만이 장로 안수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기도 횟수.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했느냐. 그런 것들. 헌금, 봉사, 그리고 통도, 이런 것들을 규칙이나 의무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의무로, 숙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래요.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규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를 규칙을 만들고 의미를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로 인정받고 누리는 신앙이고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하는 애들 잘못 정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듣고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그게 딱 고쳐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들을 만들고 이렇게 좀 약간 좀 강제성을 좀 띄어야만 했던 시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통주의에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겁니다. 아니다 하는 건 알지만 그 전통을 무시할 수 없었죠. 왜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계획된 교회가 계획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스테이지라서 좀 예. 이해를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면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헤매죠. 맞아요. 찾아서 예. 조금 눈 뜨면 헤매요.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친 인생의 쉼터, 그리고 지친 인생의 쉼을 얻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한 주간에도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충만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